순서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올바른 방법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N 포탈의 뉴스 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 첫 화면에 이러한 기사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장동건 고소영의 더 펜트하우스 청담. 그다음에 뭐 또 보니까 반지 낀 한소희 얼굴 가린 얼굴 아니야 반지 낀 손 한소희 얼굴 가린 류준열. 투병 하알라 활동 중단. 젊은 의사 떠나 수많은 국민들 고통 속에 죽어가. 중도층 이탈 리스크 커지는 여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참으로 쉽게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뭐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나 SNS 등을 보면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정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뉴스 포털의 첫 화면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런저런 정보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들 중 꽤 많은 숫자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의미 없을 정보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 낀 손 한소희, 얼굴 가린 유준열, 이거 중요한 정보인가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죠, 이게? 아세요? 환승연애 이슈로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중요한가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고요. 뭐 중요한 기사도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에 낮설교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여러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많은 지식과 지식과 정보에 발맞춰서 지혜롭게 살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물음표가 찍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있어서는 사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바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 2장은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2장 5절이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정의하는 지혜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말하기를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며 분별력 있고 훈련된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며 분별력 있고 훈련된 삶을 사는 게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에 비추어서 지혜로운 자의 반대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하면 지적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정의에 비추어서 어리석은 자를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개인적인 미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거나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을 낱낱이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6달 후에 제가 뭘 해야 될지 좀 세세하게 지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이러한 권면은 나오죠. 성도 개개인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갖추라는 권면이 나오고 명철을 부르짖으라는 권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내가 너를 위해서 세운 모든 계획, 감추어진 뜻을 낱낱이 알려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대신
성경에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2장은 이제 참된 지혜가 왜 귀중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잠언 2장을 쭉 읽어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구조로 좀 쓰여져 있거든요. 예컨대 1절에는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3절에는 지식을 불러 구하며, 4절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이라고 하면서 뭐뭐 하면 이렇게 나오다가 5절 넘어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9절에 가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뭐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11절에 가면은 무슨 내용을 또 얘기를 해주냐면, 지혜를 얻게 됐을 때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잠언 2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5, 6절은 지혜를 얻으면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8절은 지혜를 얻으면 보호를 받을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9절은 지혜를 얻으면 선한 길을 갖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1절에서 22절을 보면 지혜를 얻게 되면 치명적인 위협, 어떤 굉장히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면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고, 13절에서는 어두운 길로부터 보호받고, 15절에서는 구부러진 길, 16절에는 말로 호리는 음료로부터 보호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2장을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언 2장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짧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귀중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지혜를 얻는 방법 세 가지를 이제 여기서 1, 2, 3절에서 갖고 와서 제가 화면에 글씨를 써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첫째 방법은 1절에서 말하듯이 계명을 간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2절에서 말하듯 지혜에 귀 기울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3절에서 말하듯이 지식을 불러서 구하는 것. 이 세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신데 열심히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약간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거 바꿔왔는데 아주 쉽죠. 이걸 적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잠언에 있는 말을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좀 바꾸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둘째로 건전한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셋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 잠언 2장 1절에 나오는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이 일단 문맥상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기보다는 지금 조언을 말하고 있는 그 잠언의 저자가 갖고 있는 계명을 말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계명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 성경을 읽고, 건전한 충고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제가 3주 전에 설교했을 때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는 모호하고 좋지 못한 방법 세 가지를 살짝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 얘기했었냐면 열린 문 얘기했었고, 양털 시험 얘기했었고, 무작위 성경 뽑기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이 지혜를 구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서 비롯된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올바르고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하다 보면 오늘은 설교가 끝날 것 같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뭐였죠?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 했을 때 첫 번째가 뭘 읽어라? 성경을 읽고. 당연히 여기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는 무작위 성경 뽑기처럼
그냥 아무 성경이나 쫙 펼쳐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보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본문이 나한테 지금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시나요? 일단 그냥 읽는 걸로. 예, 그렇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성경을 뭐 40독 했다. 근데 정작 40독 하셨는데 그 성경에서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하면 몰라.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성경을 읽어라라는 얘기는 그 횟수를 많이 채워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본문이 대체 무슨 내용을 나한테 전달하고 있는지를 그래도 좀 우리가 알면서 봐야 된다. 소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꿀떡하고 이제 삼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경험적으로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혹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했듯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도 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계명들, 명령들을 외적으로 일단 행동적으로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달라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배워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길 원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성경이 말하는 규율을 잘 지킨다 이 차원이 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유발하는 내면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점차 같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배워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이마심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순종하는 걸 넘어서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있겠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세상의 길에서 떠나서 변화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한테 원하시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다 아시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방식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해지나요? 딱 처음 믿었을 때부터 갑자기 막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이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탁 치고 올라가나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예수를 믿게 되면 모르는 것도 많고요. 미숙한 부분도 많고요. 교정되어야 될 부분이 수두룩해요. 그러한 우리가 성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변화될 부분이 뭔지를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성경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성경이 말하는 거랑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상식이 성경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념과 상식으로 성경을 이겨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내 신념과 상식을 성경에 맞춰서 바꿔야 돼요.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던 삶의 방식이랑 성경이 충돌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권하는 삶의 방식에 나를 맞춰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과 상호작용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 상식, 신념 이런 걸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특히나 연대가 오래될수록 자기만의 신념과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충돌하는 부분에 있으면 내가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한테 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성경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가장 신앙이 성장했을 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성경에 나를 날카롭게 비춰서 나를 깨부수는 게 괴롭긴 하지만 나를 열심히 깨부순 그때가 가장 신앙이 많이 성장하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딱 그때예요. 진짜 언제 그 신앙이 많이 성장하냐면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잘 부실 때. 괴롭죠.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신념, 상식 깨트리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잘 깨트릴 그 순간에 우리는 참 많이 성장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성장이 둔화되거나 안타까운 경우 퇴화될 수도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물러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점점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안 깨트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닮아갑니까? 계속 그렇게 우리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점점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무슨 유익이 생기냐면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잘 돼요. 예전보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고정관념이나 신념이 있으면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깨지고 내가 성경에 점점 맞추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성경이 예전보다 좀 더 확 눈에 띄게 이해되는 그런 경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성경에 맞춰서 나를 자꾸 바꾸어 갔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용이해집니다. 성도님들 그 자주 가시는 단골 식당 있으신가요? 혹은 그 식당에 가서 자주 드시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한 메뉴가 있을 때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지거나 맛이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야 이거 내가 예전에 먹던 맛이 아니잖아 하고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거는 TMI, 쓰잘데기 없는 정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20대 중반에 롯데리아 광고하는 게 아닌데 롯데리아에서 파는 그 유러피안 프리코 치즈버거라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보통 그 롯데리아 버거가 되게 작고 초라한데 그 녀석은 굉장히 두툼하고 맛있었습니다. 가격이 싸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사 먹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사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상심을 하게 됐는데 근데 한심스러우신가요? 무슨 햄버거 따위에.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메뉴가 부활했어요. 딱 그 광고가 보였어요. 유러피안 프리코 치즈버거가 돌아왔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롯데리아 가서 단숨에 사 먹었는데 저는 먹자마자 크게 상심했습니다. 왜 상심했을까요? 네, 그 맛이 아니었거든요. 뭐야 이거 소스 맛 왜 이래? 이거 내가 예전에 알던 그 맛이 아니네 해서 다시는 그 메뉴 안 시켜 먹었거든요. 제가 이 엉터리 같은 예시를 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삼키고 소화시키면 민감해져요. 뭐랑 민감해지냐면 말씀과 충돌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그 음식의 맛을 잘 알아서 민감해지듯이 그 음식의 맛과 다른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듯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과 맞지 않는 것에 민감해지고 분별하는 감각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사랑하고 계시죠? 왜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자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말씀에 연단될수록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과 깊이 상호작용을 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민감해질 겁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성경에 따라 상호작용하고 나를 맞추어 가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방법 두 번째는 상담 혹은 건전한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상담하고 누구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충고를 듣고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랑? 예, 목사님. 예,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시면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담임 목사님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면 다른 성도들의 충고와 상담을 구해야 됩니다. 특히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는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더더욱 이게 필요해요.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전부 다 조언을 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뭔가 결정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 10명한테 다 물어보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꼭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럴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과 어떤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연륜 갖고는 도무지 잘 분별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라는 겁니다. 잠언 곳곳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서 권고는 남의 충고와 조언을 가리킵니다. 잠언 15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 지략이 많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주변에 조언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조언자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권고는 남의 충고와 조언을 말하고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주장이 나의 것보다 더 설득력 있을 때 기꺼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생각이 나의 생각과 반대될지라도 그 의견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해줬을 때 그건 제가 생각 못했네요. 무슨 취지로 그렇게 말하는 줄 알겠어요 하면서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반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반대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주변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가 나오면 좀 위험해요. 어떤 평가냐면 나는 그 사람이 그 어떤 것에도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이건 좀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조언과 충고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생각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사실 누구의 조언과 충고도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진리를 알고 계시고 가장 바른 걸 알고 계시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주변의 조언이나 충고를 전혀 안 듣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권면할 만한 태도는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의 배우자와 상의했을 때 혹은 교회 직분자들과 상의했을 때 믿음의 친구들의 권면에 귀 기울였을 때 이전보다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렸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와 교육자들은 이거를 이제 자주 경험해요. 예컨대 저기 계신 이제 이노아 목사님은 누구랑 이게 상의하고 조언을 듣죠? 같이 그 부서에 있는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결정을 하죠. 방송실에 있는 김주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좀 더 나은 결정을 하고요. 저는 어떻죠? 네,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과 간사님에게 주로 이제 간사님한테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결정을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무슨 결정을 내리실 때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장로님들, 당회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누군가와 상의하고 그런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를 통해서 내가 처음 갖고 있던 그 생각을 꺾는다는 게 사실 유쾌하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갔는데 그 의견이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꺾이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마음 한켠에는 조금 씁쓸함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또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마냥 편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수정된 계획과 결정이 내가 처음 가졌던 것보다 나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저희 청년부가 이번에 수련회를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주도 가면 어떻게 뭐 다니는지 아시죠? 주로 렌트카를 타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저는 재정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사님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목사님은 운전을 잘 못한다. 그렇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데 첫째는 목사님은 운전을 잘 못하니까 하지 마라. 믿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목사님은 운전하면서 체력을 빼면 안 된다. 그 체력을 뺄 바에는 뒤에 애들이랑 같이 앉아서 애들이랑 수다 떨면서 놀아주고 예배 때 예배 인도할 힘을 비축해라. 그래서 그냥 하는 수 없이 에이씨 내가 운전하려고 그랬는데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꺾었어요. 유쾌하진 않았어요. 나 운전 잘하는데, 나 괜찮은데 하면서.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간사님 말을 따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뭐 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체력을 아낄 수가 있었고 제가 좀 신경 쓸 부분도 줄어들게 됐고 편하게 뒤에서 애들이랑 이런저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친구를 더 사귀어 봐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들의 조언을 구해라. 아마 그들에게서 내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꽤나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분별하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다른 성도들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방법 세 번째는 기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길게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제가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조명이 뭔지 아실 겁니다. 빛을 비추다라는 거죠. 뭐 어디다 빛을 비춰달라는 얘기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리고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삶을 결정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 성경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통치가 완성되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죠. 또 이러한 기도도 해도 좋습니다.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항상 좋고 깨끗한 마음의 동기로부터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뜻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요.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굳은 목을, 뻣뻣한 목을 갖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빛 비추어 주심, 조명을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지혜 그 자체를 구하면서 기도하자.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것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제가 짧게 써왔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호가,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함이 나의 기호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깎고 나를 당금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벼려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성경에 안 나와 있을 경우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구하는 일에, 또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결정을 아마 더욱더 수월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은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써야만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을 때가 있어요. 언제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조언을 구하며 언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며 이럴 시간이 없을 때가 있죠. 괜찮아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지성이 말씀으로 당금질되어 있고 나의 생각과 상식이 성경을 따라서 성화되어 있다면,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때로는 재빠르고 급한 결정을 하더라도 옳은 것을 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경과 상호작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경건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